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4월 25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이자 작가인 타비스 스마일리의 말입니다. 삶에서의 거절은 때때로 방향 전환일 뿐이다. 예수님은 고향에서의 배척을 더 넓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호숫가나 가버나움에서의 사역과 같이 예수님은 가르침을 베푸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장소가 고향 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이미 들은 터라 그들끼리 이렇게 쑥덕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능력을 얻었을까? 그들은 소년 시절의 예수를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범한 능력의 출처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버지가 불분명한 사생아라는 멸시의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또한 목수라는 호칭 역시 육체노동을 하는 천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지요. 게다가 예수의 동생들과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예수도 특별할 것이 없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 땅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몇 사람을 안수해서 고쳐주신 것 외에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청중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불신이 가득 찬 고향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가장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완강하게 예수를 거부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까운 자들의 닫힌 귀를 열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이지요. 고향에서의 배척이 역으로 예수님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 사역의 더 넓은 확장을 위해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신 이유는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 힘든 여정에서 서로를 돌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지팡이 하나와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옷 한 벌만을 허락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을 입히시듯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체험케 하시려는 듯 철저한 무소유를 강조하고 계시네요. 또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이 싫든 좋든 그곳에 만족하고 보다 안락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고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발의 먼지를 털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 하던 행동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와 이방을 구분짓듯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차별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정신과는 잘 조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책임을 요구한, 다시 말해 복음 거절에 대한 선지자적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척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또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름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야기와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는 다른 맥락으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히 배치한 것일까요? 우선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당할 배척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가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도 연결되는데요. 가깝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마가 공동체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은 이러한 배척과 거절을 계기로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갔듯 마가 공동체 역시 이 배척을 계기 삼아 이방 땅에 더욱 널리 복음을 전하라는 권면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지요. 예수께서 또한 제자들이 그러했듯 말입니다. 우리 또한 거절과 배척을 우리에게 더 넓은 세계로 가라는 신호라고 생각하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을 때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굴하지 않으시고 더 넓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투 미니스트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거절당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